2부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66법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법 우리가 촉경을 아까 전반부 시간에 독성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요. 그 내용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 종종의 18개를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시고 난 뒤에 이 촉이 종종의 촉, 그 다음에 종종의 수, 그 다음에 종종의 예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썼어요. 이 촉경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66법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6개가 66으로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 다음에 또 6이 있는 겁니다. 예. 그 6은 뭐냐? 육군의 안입이 설신의 6. 또 여기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색성향 미촉법 6개. 여기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촉식, 신식, 그 다음에 의식에서 색성향 미촉법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의식에서 6개.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6촉입니다, 사실은. 예, 눈의 촉, 귀의 촉, 코의 촉, 입의 촉, 우리 감촉. 느낌에도 뭐예요? 눈의 느낌, 귀의 느낌, 코의 느낌, 혀의 느낌, 몸의 느낌,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의 느낌, 욕망,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눈으로, 눈과 관련된 욕망, 귀와 관련된 욕망, 냄새와 관련된 욕망, 그 다음에 혀와 관련된 욕망, 우리 몸과 관련된 욕망, 마음과 관련된 욕망, 그렇게 해서 6개, 이렇게 6개, 밑으로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66법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짜짜카 담마로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 초기불교, 우리 아함경 공부하면은 굉장히 부처님 말씀 중에 중요한 이 법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설법을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저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 대학 때, 그러니까 고이친 교수님이 이 초기불교 아함경을 저희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항상 66법을 저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초기불교와 관련해가지고 66법을 생략해서, 경전에는 분명히 저렇게 강조가 되는데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생략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18개를 전번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했고, 또 오늘도 대략 살펴봤습니다. 18개의 개, 3개가 형성이 되는 것은 육경과 육식, 이 3가지와 관계해서 생기는 것을 18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 이 안식계로부터 해서 20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도표까지 해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네. 5원 12첩 18개. 그리고 이 근과 경과 식이 함께 하는 걸,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삼사화합, 일사자입니다. 삼사화합초. 굉장히 불교 교학에서, 전문 교학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사화합초. 삼사는 뭐예요? 근, 경, 식. 이 세 가지를 삼사, 세 가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사. 세 가지 것이 어쩐다? 화합을 한다. 함께 한다. 세 가지 것이 함께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가지고 뭐가 생긴다? 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촉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찰나찰나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삶의 매일 그게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걸 지금 그런 어떤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주관, 육군은 주관이라고도 이야기를 썼습니다. 요즘에 이야기, 인식 주관 또는 감각 주관. 이건 뭐예요? 그 주관의 상대하는 객관. 그래서 눈을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 귀를 상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소리잖아요. 그리고 코를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냄새. 또 혀를 상대하는 것은 뭐예요? 맛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상대로 하는 촉감, 촉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서로 이것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다? 섞어질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전번 시간에? 그 이야기는 눈으로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귀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군육경 안이비설신이 색성한 미척법, 굉장히 깊은 이치를 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 안에는 엄청난 우리의 인식의 문제, 보는 것, 듣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각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설해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주관과 객관과 의식, 인식,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화합, 그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촉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격 빠지게 되면은 촉이 있게 된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즉, 그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근본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는 주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생명인 경우에 특정한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봉사인 사람들은 색깔에 대한 구별, 분별 능력, 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전번에 시간에 충분히 살펴본 겁니다. 예. 이렇듯 감각 기관에, 즉 주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눈이 있다라고 해도 대상이 없으면은 그 대상과 관련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이 또한 잘못되어 있으면은,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의식불명하면 보고 듣고 내세 맞는 게 가능해야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불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 설명에서도 이 세 가지가 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갖춰져서 하나가 될 때, 화합이 될 때 뭐가 있게 된다라고요? 촉이 있게 된다. 대단히 이제 분명한. 이건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런 이치라고 하는 것을 따져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불교의 문제에서 우리 집착,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가장 기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 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 과정, 알매 과정에서 가장 기본으로 이런 조건 속에서 생긴다. 그리고 딱 촉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촉 있고 귀에 촉 있고 6가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육촉이란 말, 육이란 말은 뺐지만은요, 다 촉이 있다. 네. 요즘 과학에서도 시신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촉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 청각과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힘을 내 가지고 제 목청을 힘을 가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게, 공기 진동시키는 게 여기 보살님 거사님의 뭘 또한 자극을 촉하는 거예요. 고막의 청각신경을 아주 미세한 시간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자극에 따라 가지고 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소리에 대한, 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을 굉장히 미세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촉을 조건으로 해서 또한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도 6가지 수, 눈의 느낌, 귀의 느낌, 코의 느낌, 입의 느낌,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에서 6가지 촉을 조건으로 해서 있지. 아까 부처님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게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거꾸로 있는 것이 아니다.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앞에 것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전, 촉경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딱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미세한 시간에 뭐가 있게 된다? 느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생기게 된다. 느낌. 예. 그리고 또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바로 욕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느낌의 3가지 느낌으로 일단은 부처님께서 느낌의 기본으로요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불고, 불락수. 네. 고수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좋지 않는 느낌, 괴로운 느낌. 락수는 즐거운 느낌, 봐서 좋은 것, 들어서 좋은 것, 듣기 싫은 것, 보기 싫은 것. 고수. 불고 불락수는 뭐예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이걸 가장 기본 느낌으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예. 이 이외에도 이제 끊임없이 느낌의 종류가 세분화돼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중생들은 이 3가지 기본 느낌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해요? 선호하는 것. 어떤 걸, 그렇죠. 즐거움을 주는 느낌을 좋아라 합니다. 중생의 처지, 중생의 삶의 조건, 현실에서는 즐거움을 추구를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보아서 좋은 거, 들어서 좋은 거, 맡아서 좋은 거, 먹어서 좋은 거, 감촉 좋은 거, 이걸 추구를 해요, 안 해요? 이거 추구해요. 싫은 것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싫은 것, 괴로운 것, 눈, 귀, 코, 여모, 혀로서 괴로운 것 싫어해요. 피해버립니다. 이거 싫어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모두가. 중생이라는 인간은 이걸 추구를 한다.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 쾌락, 아주 상쾌하고 이런 느낌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연결됐으면 계속 이어지고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더 강화가 되고 더 아주 커졌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좋아하는 거. 이걸 조건으로 해서 예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 욕망이라고 그런 겁니다. 욕망. 자기 것으로 하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욕망. 욕망론. 이게 이제 불교 욕망.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중생들이, 인간들이 아주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욕망을 일으키는가. 그것부터 분명히 알게 해주셔요. 아주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심리학, 이라든지 과학에서 이걸 욕망론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욕망에 대한 이론이 제가 이걸 욕망에 관한 문제 고대에서 건 10년 동안 동서양 철학에서 선생들끼리 매주 이 문제 가지고 세미나, 제가 이제 불교 대표로 해서 그래서 제가 불교 욕망론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을 썼습니다. 욕망이 또 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행복의 문제. 행복 문제. 그래서 욕망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욕망을 잘못 관리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서 항상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왜 욕망의 문제를 그토록 부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자상하게 중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부처님께서 많이 설해 주시느냐 이러면 목적은 이고등락,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즐거움을, 완전한 즐거움, 좋은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한 게 그런 목적에서 부처님께서 많이 설해 주신 거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욕망의 어떤 삶이 되기까지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 인지 과정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육육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육법 굉장히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이제 이야기 듣고 보니까 뭐 대체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이제 자기 어떤 문제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생명의 문제에서 깊이 따져봐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중생의 경향성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탐, 삼독이라고 나오는 탐, 그렇죠. 진은 여기서 어떤 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이 진이에요. 화를 내는 것, 싫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장실 지나다 화장실에 아주 청소도 않고 악취가 나면은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하고 가는 사람, 싫어가지고 욕까지 하고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고예요. 나쁜 느낌, 좋지 않는 느낌, 상쾌하지 않는 느낌, 고수를 바로 느끼기 때문에
이거 혐오하는 겁니다.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겠습니까? 진심. 탐심에 대한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거의 뭘 추구한다? 이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가능하면 이 방향으로 선택해서 삶을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불고 불락수는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중립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뭐 된장인지 뭔지 또 분별 구별 없이 그냥 어둡게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사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뭐예요? 그걸 무명, 우치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감이 없는 거. 그런 상태를 이제 불고불락수. 또 하나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제 아라한이나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이 경지가 되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계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냄새나고 뭐 해도 자기 싫으면 짜증내고 말을 계속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할 정도로 아주 실증을 내고 짜증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없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듯이 이 그 반응과 반작용, 이건 다 사람에 따라서 공부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그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는 높은 경지에서 불고불락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깊은 상태에서 불고불락수는 뭘 의미한다? 탐진치를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하고 그대로 그러니까는 탐진치가 연결돼 있어요.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왜 그게 어떤 구조로 설해지는지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분명히 왜 삼독심을 이야기하고 이 삼독심은 우리의 어떤 느낌과 관련해 가지고 느낌의 세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이 굉장히 아주 미세한 짧은 시간 찰나 0.03초, 0.0003초까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들 쌓는 짧은 시간이라고 부처님께서 또 불교 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게요. 현대 과학에서도요. 현대 가서 그걸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남자가 여자를 딱 봤을 때게요. 아, 저 여자 예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마찬가지로 여자가 저 남자를 딱 봤을 때게 아, 저 남자 멋있는 남자, 마음에 드는 남자. 그걸 딱 판단하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라고요? 현대 과학에서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고사님들, 고사님들. 예, 저도 놀랐어요. 그 과학적 결과, 책자를, 연구 결과들을 보고 0.03초. 0.03초예요. 예, 순간보다도 눈 한 번 깜빡할 때 더 빠르게 딱 보면은 있잖아요. 딱 보면은 이것도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할 정도로요. 딱 상대를 보면은 바로 촉과 동시에 뭐예요? 연결해서 수위에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속도가 이제 그렇게 빠른데 어떤 사람은 약간 더디기도 상하게 더디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예. 예.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상대를 고르고 내 마누라, 내 남편으로 하기까지는 상당히 나름 뭐 판단한 것처럼 심사숙고해가지고 선택한 것처럼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러는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뭐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따질 것 뭐 다 따진 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고, 그래 그런 걸 일단은 그런 어떤 조건을 배제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아주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따질 것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으로 놀랍게 느껴져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 남자가 여자 선택하는 거, 여자가 남자 선택하는 것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따져서 그렇게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은 거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이 안에서 아까 우리 주시모고도 이제 차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 제 눈의 안경 이미 그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아주 0.03초에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봤을 때, 접촉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어떤 느낌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딱 오느냐 안 오느냐가요 이미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에 걸러져서 통과를 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심리학 책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가 어떤 남자를 순간 접촉 0.03초에 딱 봤을 때에 아주 좋은 느낌으로 좋아하는 것 가운데 예를 들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남자의 순간 냄새에서 그 남자의 냄새가 자신이 오래 아주 친숙하게 맡아왔던 누구의 냄새겠어요? 아버지의 냄새, 땀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꼭 유사하면은요, 그 접촉과 함께 바로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0.03초. 근데 그 여자는 안다, 모른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지?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그 이전에 쌓여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그 교학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일수사견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일체유심조, 개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뭐만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 삶의 이치가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육육법, 이 우리의 중생들의 현실, 중생들의 조건,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가장 기본으로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 암경을 통해서 이제 이 촉경을 통해서 됐고, 여러 어떤 배고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육류법에서 또 이 예로 나가는데 우리 오온에서는 뭐로 또 나가요? 상으로도 색수 상, 수 다음에 뭐예요? 오온에서는 상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으로도. 이걸 이제 육류법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육류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105페이지에 촉경에서는 예에 관한 것으로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지만은 상으로 된 것도 있다. 상은 뭐예요? 전번 시간 5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별. 느낌과 함께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찰나 속에서 개념 파악을 한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쁜 사람, 미운 사람,
분별한다는 겁니다. 예. 개념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이 상에서 이 뭐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심사 해가지고 윗닦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유. 저 사람을, 예를 사람의 비유로 하면은 저 사람을 멋있는 사람, 느낌이 좋았다. 느낌이 좋고, 좋아할 만하다. 좋아하는 것을 유지를 계속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과 함께 여기에 또한 바로 또 연결되는 게 느낌과 함께 분별을 한다. 저 사람이 왜 더 예쁜가, 마음에 드는가, 요모조모로 분별하는 것,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 예.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색수상 할 때게 수상 다음에, 그래서 오원에서는 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별성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관계를 계속 가지면은 나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등등의 여러 어떤 경우의 어떤 수를 따져봐야 안 따져봐요? 인간이라면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해타산. 오늘 아주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이게 바로 그 분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단계로 나아가는 것.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생들의 머리 굴리는 거, 심.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게 망상분별의 단계. 우리가 이걸 이제 빨리로는 산냐, 쌍카. 제가 왜 언어로 써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어서 써드립니다. 원래 언어가 산냐, 쌍까, 빠빤짜로 되어 있는데, 한역으로 제가 보니까 번역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번역이 괜찮게 느껴지는 게 제가 분별망상으로 그렇게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예, 어떤 것은 그냥 분별로만 되어 있기도 하고 망상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합쳐서 말하는 게 저는 산냐는 상입니다. 상이고, 쌍카는 뭐냐? 계산하는 거예요. 요모저모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뺄셈을 해보는 우리 그런 어떤 마음의 작용. 그러면서 이 빠빤자는 확장된다. 그런 분별과 계산, 이해타산, 이것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빠빤자라고, 나중에 여기 이제 희론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 중론에서는요. 예. 그런데 희론으로도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그 말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빠빤자라고 그런다. 우리가 망상이 피어오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피어오른다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는 잘 이렇게 어감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단계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육육법의 맥락에서 우리가 바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봤을 때 촉이 이루어지고, 그 촉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이런 어떤 느낌 중에서 좋은 느낌을 더 좋아하는, 그래 탐심의 욕망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으로 분별로도 나아가고, 그 분별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요모조모로 사유 따져보는 심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 심의 단계에서 더 아주 확장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 분별하고 계산해보고, 그 계산을 아주 확장시켜보는, 이걸로
우리 중생들이 나아간다. 매사가, 매일 일상이, 평상시의 삶이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너무나도 아주 미세한 전개 과정을 분석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설해 놓으신 거. 그래,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큰 스님들께서 뭘 쉬어라? 뭘 쉬어라고 자꾸 법문하십니까? 분별, 망상을 쉬어라. 분별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제가 봐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별을 쉬고 망상을 쉬는 가장 구체적인 경전 근거는 바로 초기 경전, 아함경에 있다. 대승경전에 이렇게 설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함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함경에서는 육육법 속에서요. 너무나도 왜 우리가 아주 입이 닳도록 우리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 스님들께서 분별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사량 분별을 쉬어라 등등의 말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 교리적, 경전적 근거를 스님들께서 이제 공부는 많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기는 아주 분석적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는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함경, 초기 경전에는 이렇게도 이 자세하게 부처님 말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제 촉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연기 경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12연기 경이 남아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기사님 우리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아까 36분에 끝납니다. 36분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은 12연기로 넘어가서 안 되겠네요, 시간. 예, 12연기로 시간적으로 3분밖에 안 남았으면 12연기는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뭐예요? 5원 12조 18개 들어가는 문, 네, 설해지는 5원 12조 18개를 일체법으로서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의 이제 목적이 사실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12연기법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한 12연기의 기초 골격의 가르침이 뭐라고 한 거예요? 육육법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하고 오늘 더 궁극적인 목적은 12연기법인데요. 신기연기법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 공부를 위한 더 큰 공부를 위한 준비 공부, 기초 공부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욕심에서는 다음 끝내야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로 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질문을 해주십시오. 너무 저는 놀라워요. 이 법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참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순간순간의 어떤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의식이, 인식이, 알미 진행되는 것을 설해주고 계신다는 데서 너무나 놀랍고, 또 한편은 더 놀라운 것은요, 현대 과학, 인지과학이라든 심리학이라든 현대 학문 분야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해요. 현대 학자들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랍니다. 와,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이걸 파악하셔서 중생들에게 설해 주셨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머리로만 공부를 할 때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간다. 이해가는 게 뭐예요? 왜 간다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법이 나왔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법을
바로 설해 주시면은 부처님 제대로 바로 알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의 환경, 수행의 환경이 참선이었다, 좌선이었다. 좌선을 많이 하심으로써 좌선이는 것은 마음 공부잖아요. 신법이지 않습니까? 그래 깊은 좌선, 참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현상, 마음의 작용, 마음의 이치를 아주 깊이 통찰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능력, 마치 현미경처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그래서 이건 또 거꾸로 우리나라 스님들께서요 어쩌시냐면요, 이런 교리 공부 안 하셔도 참선 공부를 절에 가서요 이론적인 거 많이 안 하셔도 이 오랜 동안거 하한거 속에서 참선을 하신 스님들은요 바로 이 이치를 다 바로 또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통해 있구나. 불법이란 게 어떤 식으로라도 이 접근해 나가는 이런 방법에 따라 좀 다를지라도 통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한 느낍니다. 아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스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어떤 이치가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제 참선을 오랫동안 선방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깊은 이치를 아주 그런 세세하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